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지난 줄거리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당차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 네가 뭘 좀 아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사명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다.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펄쩍 뛰면서 아주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으면 세상은 누가 구원한대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안 되죠. 그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거참 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약간 혼내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욕심,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살아가야겠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뭐였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다 알 수 없어도 따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할게요. 새해가 됐죠. 2021년이 됐습니다. 새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뭔가를 다짐하게 되죠. 뭔가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수험생이 될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꿈꾸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라는 각오를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이제 뱃살을 보면서 그만 처먹어 이 돼지야 라고 이제 속으로 외치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계획 따위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하면서 이 방학에 무슨 계획을 세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제 학교 다닐 땐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장기적인 1년의 목표이든 한 달의 목표이든 아니면 하루하루에 살아갈 그 모든 계획이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촉진제가 있어야 돼요.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뭐 대학 생활을 누리면서 그때에 따라 주어지는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배움의 길을 걸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앞에 놓인 문제지를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또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막 멋지고 예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뭐 더 예뻐지고 싶다, 나도 더 건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뭘 조금이라도 덜 먹게 되고 더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계획 따위 없어, 나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동기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성취감이나 또는 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그 사람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하려면 그것을 하게 만드는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기부여를 열심히 하려고 그런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신나는 찬양, 그런 음악들이 교회에 오게 만든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친한 친구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온다고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 때문에 교회에 온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경험했다고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마치 모세가 그 높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그때처럼 예수님과 이 세 제자는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뭐 후광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막 번쩍번쩍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주 눈부시고 흰 광채가.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은 아주 놀랬겠죠. 와, 예수님이 엄청 빛처럼 빛나. 와, 그저 빛이야. 막 이렇게 감탄을 했죠. 그리고 또 뭘 경험했냐면 성경에서 나오던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던 모세와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앞에 단군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가지고 뭔가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내가 그 전설로만 듣던 단군 할아버지가 내 앞에 있어, 진짜 있는 존재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엘리야와 이 모세, 진짜 성경에서만 봐왔던 그 전설 속의 인물이 내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있었어라고 감탄을 하는 거죠.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얼떨떨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름이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싹 덮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떠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와서 기도하다가
얘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쳐다봤는데 십자가에서 갑자기 번쩍거리는 불이 막 펑 하고 터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서 너는 나를 믿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막 까무러칠 거예요. 번쩍번쩍 놀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놀라서 막 벌벌벌 떨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막 욕을 하면서 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그렇게 놀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신비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다 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동기부여 하나씩 체험하고 싶으신가요? 어때요? 테레미는 이런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와,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을 주실 거고 또 각종 은사를 주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런데 오늘의 설교는요, 이 포인트가 중심이 아니에요. 자, 9절에서 1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때요, 이보다 더 완벽한 동기부여는 없어 라고 생각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반박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아직도 좀 얼떨떨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든지 다 이해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꺼내자 보인 반응이 뭐냐면 바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였어요. 서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뭐야?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이제 갈피를 아직도 못 잡는 그런 거예요. 뭔가 확실한 거 본 것 같은데 제대로 동기부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요, 막 바울처럼 인생이 확 변했을 것 같은데 이제 척하면 척일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 환상을 보기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엉뚱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또 바보 같아 보여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동기부여가 있어도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초반에 동기부여를 잘 한다고 해도요, 그게 100% 효과를 발휘하거나 그걸 오래 지속하는 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캠퍼스 생활을 꿈꾸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 캠퍼스 생활, 대학 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뜬구름 같이 뭔가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꿈을 잡고 이제 공부하다가요 지쳐버릴 때가 와요. 내가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만 먹고 운동하자라고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도요, 이상하게 운동할 때가 되면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을 먹어야 되겠죠. 살고는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를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경험할 때가 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화를 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또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요, 막 얼떨떨한 기분 속에 이제 뭐라도 된 것 마냥 황홀해서 내가 이제 뭐라도 되겠다라고 싶은 기분이 들다가도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실 때 보면요, 그냥 뭐가 있었지? 내가 경험한 게 그냥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변화되지 않은 모습의 자신도 이제 당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동기부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기부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뭔가를 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동기부여가 잘 되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꼭 동기부여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 거 뭔가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씻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몸을 단장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막 신중하게 막 필사적으로 이렇게 씻나요? 그렇게 뭐 단장을 하나요?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어야 되니까 씻는 거예요. 졸려 하면서 막 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씻기도 해요. 그냥 자기가 뭘 하고 있나 막 모르는 채 그냥 씻기도 합니다. 그냥 아무도 없이 생각 씻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든 안 되든 해야 하는 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정말 극단적인 예로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안 닦고 나오는 사람 있나요? 오늘은 동기부여가 덜 됐어. 나는 오늘 안 닦을 거야 하면서 막 안 닦고 나오는 사람들 있나요? 좀 이상한 거죠. 이제 정말 정돈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동기부여 없이 하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아요. 그냥 몸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일들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다면 정말 잘 되는 동기부여,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운동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진심으로 말해준다면 아무 동기부여 없이 하는 사람들보다는 의욕이 좀 더 생기겠지만, 동기부여가 안 돼서 못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스트레스는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내 앞에 주어진 일들 그냥 하나하나씩 하는 거죠. 마음이 안 가도 그냥 몸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도 의자에 앉아서 연필을 잡고 문제 하나를 풀고 또 하나를 풀고 또 하나를 푸는 거예요. 운동하기 싫어도 자세를 잡고 일단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든 스쿼트 100개는 채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저히 예수님이 안 믿겨요. 내 머릿속으로 안 믿겨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는 뭐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데 도통 이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믿든 말든 하지.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오늘 가야 되나? 졸린데 가야 되나? 내가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고민에 빠져서 몰라, 안 갈래 라고 이제 결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을 자극시켜줄 이런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가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제가 앞서 말했죠.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뭔가 신비한 기적이나 환상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냥 따르면 돼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세요. 마음이 안 믿겨요? 그러면 일단 몸으로라도 믿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말씀을 읽어보고 또 기도해야 될 때 또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뭔가는 알겠어 하지만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웃에게 좋은 말 해보고 착한 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번쩍번쩍한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이 세 제자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오늘 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일단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끈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절대로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안 돼서 막 몸을 질질 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정말 깨달음이 있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마음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차근차근 알려주시기도 할 겁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또 다 믿기지 않아도, 그래서 믿음의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도요, 따를 수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 드려보시고, 어떻게든 기도해 보시고, 또 어떻게든 말씀을 읽어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도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쿼트 100개 언제 다 해 하면서 짜증내도 일단 다리 움직이면요, 어떻게든 100개가 채워지듯이요, 마음이 안 따르면 몸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믿어갈 때 어느샌가 성장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번 결론 보여주실까요? 다 알 수 없어도 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을 움직이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평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따르다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삶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결심했던 것들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제 2주밖에 안 지났어요.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들 정말 꾸준히, 정말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에도 정말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이 정말 52주라는 이 짧은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마음이 정말 따르지 않아도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